여러분 교회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의 최종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부활에 대해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의 기록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믿을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증인과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과 시신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3일 전 직접 분명하게 확인했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알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잘못 보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 빈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에 대한 증언도 역시 확실한 것임을 보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죽음과 시신이 묻힌 무덤을 확인한 것이므로 그들의 말은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무덤과 시신을 확인한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바르지 못한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했기에 안식일이 지나고 찾아가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므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믿었으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조작하여 거짓 소문을 낼 의도나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무시하였기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무시하였기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가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무시하는 여인들을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전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인들인 목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독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알고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묻힌 시신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고 빈 무덤을 확인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로 누구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던 까닭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법적 신빙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누가가 목격자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활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기에 합리적이고 자명한 사실이지만 부활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전하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사실이고 착각한 것도 아니고 죽음과 부활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도 그럴 의도도 이유도 부활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합리적인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합리적인 과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들을 보내사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사실을 합리적인 과학으로 증명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기에 시간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각에 무덤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크고 무거운 돌이 굴러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던 그들에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천사인 두 남자가 나타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알렸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신이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강조합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까맣게 잊고 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정으로 순수하게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빈 무덤과 천사에 관한 여인들의 증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5명 이상이었는데도 여인들의 말이었던 까닭에 더욱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목격자인 증인들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로 이틀 전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인함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초월적인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절감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여인들의 부활에 대한 목격과 증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나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인 세마포만 발견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기이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과 남겨진 수의인 세마포를 발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기이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굳이 수의를 벗겨서 무덤에 남겨놓고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시신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남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빈 무덤을 본 후 베드로의 생각은 복잡해진 것입니다.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과 여인들이 목격하고 전해준 천사들과 천사들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베드로에 대해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믿을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터무니없다고 해서 아예 무덤에 와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믿기에는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믿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후에 오히려 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이 진실됨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고 만지고 확인한 후에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이 남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난 후에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후에 맨 나중에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들의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는다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주실 줄 믿고, 아니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